예수님께서 마을로 이렇게 건너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능력, 그분의 어떤 신출 규모람과 능력 있으심에 대한 소문이 마다했는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어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딸을 고쳐주러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에게는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자들이 지금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많은 중에 누가 당신을 만졌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누가 당신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냥 밀린 걸 수도 있고 떠밀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간절함과 손길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여인의 손이 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몸으로 아셨어요. 이 몸에서 자신의 능력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비녀처럼 현기증이 났는지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 순간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도 본능적으로 그 순간 직감적으로 자신의 몸에 어떤 힘과 능력이 들어와서 자신의 연약한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그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간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렇게 나간 순간 그 능력이 한 죽은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여인의 삶과 인생과 연약한 몸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것을 살리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여인의 죽음과 삶을 회복시킨 이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이 여인의 죽음과 절망이 서로 맞바뀐 것입니다. 교환한 것이죠. 이 생명과 죽음의 교환, 이 순간,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실천과 다짐으로 또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간절한 바람을 담아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려고 조용히 뒤를 따르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죠.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만성 자궁 유출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하혈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되는 하혈이 그치지 않는 그런 질병이죠. 아마 이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 여인의 육신은 피폐함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하혈과 이런 어떤 개념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어떤 육신 자체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이 피해 유출, 이 하혈로 인해서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하죠.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여성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이 병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많은 의사에게를 찾아다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용하다는 모든 의사는 다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병을 고치러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재산만 다 탕진하고 허비하였고, 그 결과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도 이 시대, 이 세상의 의술로는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병을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희망은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서 가장 큰 어떤 죽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에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여인에게서 등장하는 혈루증이라는 것을 레위기 15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을 보니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2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여인은 피의 유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의 몸에 피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유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의 침상을 만지는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부정이 옮긴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정타는 것입니다.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부정합니다. 그의 침대나 그의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어떤 물건을 만져도 그 만진 사람은 유출병이 있었던 여인의 부정함을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접촉하면 무조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정이 다 옮겨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니까요. 이 여인이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여인이었죠. 율법적으로 이미 이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병 고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그 옷에만 손이라도 대면 자신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생각대로 이 여인은 행동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가 이 여인의 모든 연약함, 육신의 질병을 고쳤고 그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탁 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그 부정한 것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 부정함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정함을 친히 그 육신에 짊어지고 당신의 육신에서는 생명을 그 여인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이 여인에게 있는 부정함과 이 여인의 육신에 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과 생명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여인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여인의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이 죽음과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 생명과 죽음이 만나 생명이 죽음을 일으키는 것, 생명과 죽음이 만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세상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문을 등지고 그냥 간 것입니다. 여기 그 10장 22절에 재물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크레마라는 단어인데요,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 이 크레마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경우 토지 혹은 땅으로 많은 경우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재물, 내게 있는 것이라는 이것을 땅 혹은 토지의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땅 혹은 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한 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 구약 성경에 희년이라는 율법의 근거에서 이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희년이라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희년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은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올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규례를 주셨어요. 50년째 되는 해. 이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소유와 모든 종들이 각자 원래의 소유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어느 해 농사를 실패하거나 경작을 잘못해서 흉년을 얻게 되거나 하게 돼서 가난하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어떤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 이 땅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을 소작농으로 데리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째 해가 되면 이 소유를 다시 자기가 팔았던 사람, 이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쓰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자유의 몸으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의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가난, 자발적인 희생과 포기와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삶의 소망이 끊기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도 아마 이 희년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땅,
네가 자발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끊기고 절망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의 포기와 희생을 통해 제공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생명, 스스로의 부유함,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비우고 내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고통의 가운데 신음하는 자,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과 독생자의 모든 권세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오신 후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함께 다 쏟아내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과 죽음을 교환하고 포기와 희생으로 절망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죽은 것도 살리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여인의 죽음과 맞바꿈된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딸아이가 심한 열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신 거겠죠? 특별히 밤에 열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제 아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계속해서 잠을 안 자고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열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계속 온도계로 체온 재고 열이 안 떨어지면 해열제 먹이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계속 물수건 적셔다가 이마에 올려놓고 또 그 몸을 닦아내고 계속해서 이 아이의 열을 떨어뜨리려고 밤새도록 고생합니다. 엄마의 밤잠을 설치는 희생과 포기가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이 아니면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없죠. 부모들이 늙어갈수록 자녀들은 장성해 갑니다. 부모들의 희생을 통해 자녀들은 힘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피곤함을 반납하는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도 없는 것입니다. 현기증이 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생명과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누군가가 나에게서 빠져나간 그 현기증이 날 만큼의 그 에너지가 그것이 아주 작은 아주 미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이 마음의 상처를 짊어지는 그 피가 마르는 희생과 결단이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 피곤함을 접고 기꺼이 일찌감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피곤함을 감수할 때, 우리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깔린 희생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집에 가서 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고단한 마음을 내려놓고 막 피가 마르기까지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 후에 내려와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그 희생, 누군가가 현기증이 날 만큼 자신의 삶의 에너지와 자신의 생명을 빼내는 그 희생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교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도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여 그 생명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당신과 같은 삶의 모범을 통해 그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쏟아놓을 때 누군가가 그 기도, 그 헌신, 그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영혼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저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도, 깨어진 우리의 마음도, 상처받은 우리 심령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다 버리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현기증이 날 만큼 힘들어도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우리의 생명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는 우리의 삶,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죽음과 바꿔서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